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처럼 이 단에 오니까 정말로 떨리네요.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1시간이 넘어가지고 안으로 휴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중언부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온 지구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시험을 해서 믿음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큰 교회는 몇십만씩 몇만씩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기가 드물 정도로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늘과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전쟁이 없었고 땅에서 투쟁이 없었다면 성경도 필요 없었고 마귀도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만 창세기를 읽을 때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 정말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그들은 우리를 꿰인다고 했어요.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제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들을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퀴즈가 하나 있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 창세기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욥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 전쟁, 다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런 전쟁들을 겪었는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욥은 알았을까요? 욥은 전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하늘과 땅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알았으면 욥이 정말로 그 시험을 조금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욥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서부터 2장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 오늘 여기에 우스 땅에 누가 있다고요? 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네, 순전하고 아주 정직했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했으며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모토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겹이요 나귀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부자고 가장 큰 자라. 없는 것이 없이 다 구비해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녀분이 몇이라 그랬죠? 자녀분이 10명입니다. 남자가 7, 여자가 3. 우리 저기 집사람 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 형제가 7남 3녀예요. 우리 집사람이 3녀 중에 2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우스 땅에 태어난 욥이라는 사람의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착실히 믿었던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정말로 악에서 떠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많은 재물 복으로 받게 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주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절에 있습니다. 4절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4절. 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주 화목한 가정이구나. 딸들도 다 자기 생일날이 되면은 10형제가 다 모여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바로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욥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였을까?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것도 좋았지만 욥의 신앙 가운데는 아침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침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다니엘을 기억했어요.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해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한번 깊이 관찰하시고 내 것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6절서부터는 이 욥기는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이 번갈아 교차해가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땅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했고요. 이제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8절은 낭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탄이 여기서 뭐 했다고요? 지구를 두루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지구는 내 것이다. 지구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죄의 속성을 지니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조도 속였는데 그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죄의 본성을 타고난 그 욥 정도야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루 돌아다니며 내 땅이기 때문에 지구는 누구 것이라고요?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정말로 악에서 떠난 자고 정말로 이렇게 순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종 욥을 마귀에게 유의하여 잘 살펴보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다 뭐라고? 자기주의라. 하와처럼 쉽게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주의는 뭐예요? 내가 복받아야 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방언해야 하고 내가 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저기 2020 목동교회 비전처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동교회에서 지금 현재 선한 사마리아 사람 프로젝트를 각 팀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아시고 또 배우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무조건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목동교회가 날로 번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여러 팀별 리더들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에는 충성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충성하면 전 군대 생활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군대 가면 인사를 뭐라고 하죠? 충성이라고 먼저 하죠. 군대에서는 불복이라는 게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교육이라는 것, 훈련과 벌 받는 것이 군대 생활이에요. 벌 받는 것이. 지금은 아주 좋아져서 그런 것이 뭐 거의 다 사라지고 없지만은, 저는 60mm 박격포 포탄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기합을 받을 때는 그 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포판을 편하기는 합니까? 뒤엔 삐직삐직하고 막 튀나오고 이런 걸 그걸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선착순으로 가야 돼요. 늦어지면 또 기합을 받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다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시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양이 7천이요, 약대가 뭐 5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뭐 할 정도로 온 천하를 다 복으로 내려주시는데 안 믿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내모다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응?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뭘 한다고요? 복으로다가 지금 욥에게 욕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욥에게 그 재산과 그 막대한 것을 빼앗아 버리면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배반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욥기는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 아주 이해하기도 쉬워요. 조금만 좀 깊이 이 말씀을, 오늘 이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탄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을 받아 주어야 할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 지구가 욥같이 신실히 믿는 당신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사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죄의 본성을 타고나게 하는 아담과 하와도 내가 말 몇 마디에 다 타락시켰는데, 죄의 본성을 타고난 욥 정도는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다 빼앗는다면은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장로님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비리라. 자, 사단이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을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또 그 밑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말이야 비기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 곤두박질 시켜놓고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겠다고 지금 사탄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 소리를 듣고 사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뻐서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욥 정도에 굴복시키는 것이야 정말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서 바로 욥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도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욥에게 생각도 않았던 시련이 지금 닥쳐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시골에서 병원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영주로, 제천으로 조금 크다는 병원은 다 돌아다녀도 못 고치고, 새카맣게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여기 위생병원에 와서 한 열흘 만에 고쳐가지고 나음을 이뤘는데, 그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 오는 심정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뛰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그렇게 풍부하고 부유하고 정말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의 그 많은 재산들이 몇 년을 두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벼랑간에 그냥 계속해서 종들이 와서 한 사람만 살아서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람이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집이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도 이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속성을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쓰러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욥은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과 종들과 집과 10명이나 되는 자녀들과 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잃어버렸어요. 이 상황을 좀 깊이 좀 연상해 보시면서 한번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한번 연결시켜서 참 생각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집 내 모퉁이를 치니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욥은 뭐라고 했을까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욥이 일어나 벗어서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되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불연치 않을 터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욥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맨몸으로 태어났으니 맨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과 같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욥이 성경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지금 현세에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계시죠? 전도사님 계시죠? 성경 있지요? 집에 가면 연애신이 각 시대의 대쟁투부터 몇 수십 권씩 없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냥 책장이 빡빡할 정도로 연애신이 다들 꽂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에 믿는 우리들은 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한 우리들은 욥보다도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하늘에 쫓겨난 천사들과 악령들도 다 같이 욥의 이 말씀을, 욥이 하는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마귀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았어요. 하늘의 거민들이 보고, 야, 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욥이 어떻게 저런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로 놀랐다.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욥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함께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읽어보면서 사탄의 편에서의 생각과 또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온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땅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장면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뭐라고 해요? 땅에, 지구에, 이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장면이에요. 이게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지금까지는 땅에서 장면이었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하늘의 장면과 땅의 장면이 땅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전쟁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몹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가 까닭 없이 욥을 쳐서 욥의 모든 재산을 또 그 자녀들을 또 그 종들을 다 한순간에 없앴지만은 온 우주가 보는 가운데 저런 순전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또 뭐라 그래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욥이 이렇게 그러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사단은 또다시 비전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잘못 만들었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욥기서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욥이 시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2장까지 쭉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을 쓰려고 한 것은 1시간을 넘게 쓰려고 준비를 했다가 와서 보니까는 우리 설교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반 줄거다 보니까 좀 뭐 여기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의 전쟁, 땅에서의 쟁투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있어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짐승의 표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욥과 같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는 목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문제는 하나님이지 나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보좌를 쟁탈해서 온 우주를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끈질기게 사탄이 계속 도전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33년 반 동안이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쓰시고 똑같은 생활을 하게 하셔서 그가 범죄치 않고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를 따라가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단적으로 마지막 비전의 카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됨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인물로서의 이 투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나서 다 태워져 없어진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온 다리를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어렵지만 욥처럼 굳건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